예수다시사였습니다. 중간에 틀린 거는 지난주에 연습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표가 나가지고 지난주에 연습을 못했어요. 우리가 식사하느라고. 선거대가 찬양대가 연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연습 못한 부분이 틀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참 잘하시고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하고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대뜸 물어요. 목사님이세요? 왜요?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같아서요. 그러면 네 목사입니다. 꼭 뭐 이렇게 입지 않고 캐주얼하게 청바지 입고 가고 그래도 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기도하는 적이 보이나 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요? 아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닌가 봐요. 저보고 그렇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가끔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싸울 때는 설교하지 말라고. 성도님들은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가끔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을 받으십니까? 네. 그럼 됐어요. 안 받으면 문제예요. 그러한 질문을 받으셔야 돼요. 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표가 나야 돼요. 이 표가 안 나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표가 나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초대교회 오순절이 지나고 나서 거의 1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흐른 겁니다.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대교회에서 분리가 되어 갑니다. 서서히.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은 없어졌을 겁니다. 뭔가 유대교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로부터 분리는 되기 시작하지만 교회라는 뭔가 틀은 만들어지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는데 약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은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조금은 변화가 됐어도 삶의 변화가 있기는 더 무언가가 필요했나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되고요,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안디옥 교회라고 하기는 아직 좀 이르고 안디옥에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됐으며, 그리고 그 교회로 인해서 불려지기 시작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안디옥 교회가 교회 역사 가운데서 미치는 영향,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부터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그 일로 교회의 박해가 막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흩어지는 데가요, 옆 동네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보면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지도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 지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스라엘 지금. 이것이 그리스고요. 이것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랬을 때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근데 우리가 읽었을 때 구브로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구레네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예. 구레네는 여기고 구브로는 여기예요. 안디옥은 어디냐?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갈릴리가 여기예요. 그런데 안디옥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안디옥.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영역을 벗어난 지역입니다. 또 우리가 한 군데 알아야 되는 것은 다소라는 곳입니다. 사실 다소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소 보이시죠? 예, 여기 지금 터키 땅입니다. 터키. 왜 다소를 알아야 되느냐? 사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 바나바가 데리러 갔다고 했잖아요. 다소로 여기에 가 있었습니다. 고향 땅에 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사람들이 꺼리고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여기서 안디옥에서 온 김에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안디옥이 지역이요,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걸어다닐 지역이 아닙니다. 나라가 달라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듯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했다고 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왜?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한마디로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외국에 나가서 산다고 하면 한국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외국 사람이 편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편하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외국 사람, 한국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면 그 사람들 전도하겠습니까? 한국 사람 전도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그냥 전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삶의 방식이 뭔가 달랐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떻게 왜 그렇게 삽니까? 당신이 사는 것이 참 잘 옳게 사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시작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 손이 함께했다.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그들이 마음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 또는 요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믿게 된 경우가 뭡니까? 병이 치료받기 때문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 어쩌면 이 믿는 사람들이 가가지고서 유대인들이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믿게 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말할까? 빌립을 만납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 말을 해석해주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믿게 되는 무언가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믿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말한다고 해서 믿습니까? 아니라니. 중요한 것은 뭐냐? 유대인들 뿐만이 아닌 이방인들이 믿는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많아져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그 소식이 어디까지? 아까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소문은 빠른가 봐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소문은 빠른가 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알아보게 합니다. 감사한 것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낸 것이 참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민족주의자, 어떠한 틀에 박힌 자, 그리고 유대교회에 아주 열심히 사람을 보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가서 평가했을 때 이방인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꺼렸을 겁니다. 거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바나바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일이 있을 때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루어가는 사람, 일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나바가 보고를 잘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옳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바나바는 좀 오픈된, 개방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서 기뻐합니다. 그 사람들이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꺼리고 있는, 거리를 두고자 하는 사울에게까지,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소개하고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의 방향과 흐름을 바꾸어 놓은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그 흐름의 변화로 가장 먼저 생긴 일들이 뭐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 요즘 말로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그러니까 사람을 뜻하는, 사람의 그룹을 뜻하는 그것이 합성어가 되어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요, 뭐라고 하는 게 가장 쉽냐면요, 예수쟁이. 네, 가장 좋은, 어떻게 알기 쉽게 딱 와닿는 표현이 예수쟁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쟁이입니다. 좀 싫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쟁이여야 돼요. 예수쟁이가 뭐가 쟁이 하면은 뭐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하면은 뭐 안 좋은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런데 소리쟁이, 뭐 그림쟁이 하면은 그 특별한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아주 뼛속부터 그런 사람, 요즘 표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쟁이여야 돼요. 아니면 꾼, 그러니까 소리꾼, 장사꾼, 뭔가 그 분야에 특별한, 그 분야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에 빠져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뭔가 예수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는 미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설렁설렁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우리가 정체성이 드러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 예수쟁이, 즉 예수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사람. 여러분, 야구 팬들, 야구장 요즘 한화가 열심히 뜨고 있어요. 근데 요즘 연속으로 지대요. SK한테 이틀 연속 졌어요. 어제는 역전패 당했는데, 제가 야구는 안 좋아하는데 그 경기는 그냥 기록만 봐요. 야구장 한 번을 못 가봤어요. 말하지만. 저기 야구장 여기 화면 보이잖아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 관중석에서 야구, 그러니까 남녀가 커플이 온 것 같아. 커플이 왔으면 같은 편을 응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 남자는 이쪽 편, 여자는 이쪽 편. 홈런을 때리면 한쪽은 좋아서 막 이라고, 한쪽은 싫어하고 싹 이러고. 왜 그러는 몰라. 근데 그것도 재밌나 봐요. 근데 자기의 뭔가, 자기가 응원하는, 자기가 속한 무언가를 나타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다. 예수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인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친구 보자고 오셨어요? 여기 모처럼 만에 온 우리 이창희 성도가 있는데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나보자고 온 거예요? 아니거든요. 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단장하고 나오는 이유가 누구한테 보이기 아니라 예수님한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무언가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외국 땅에서 예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뭔가 일이 벌어져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인식이 되게 됩니다. 저 사람들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이 불려지게 돼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이질적인 것이 동질적인 것으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언제 시간 되시면요 한번 보세요. 진짜 독특해요. 예. 하고 다니는 것도 독특하고요. 예. 유대인들 딱 보면 표시가 나요. 유대인.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하고는요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나라도 다릅니다. 속한 것이 달라요. 헬라인들, 그 당시에는 헬라인들이 더 우세한 민족으로서 뽑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피지배 계급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로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두 개의 다른 집단이 하나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로서 명칭이 되더라.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일은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해도 사람들의 생각, 고정관념, 문화, 이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얽혀 살고 있고 그 속에서 뭔가 문화에 대해서 좀 개방적이고 또 포용적이고, 여러분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과 미국에 사는 LA에 사는 한국 사람과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아들, 딸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쉽게 그래 그렇게 하실 분 많지는 않죠. 예. 근데 LA에 한 10년, 20년 살게 되면은요, 아들, 딸이 외국 남자, 외국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예. 거의 허락해요. 왜? 그걸 같이 살아봤으니까. 저희 장모님이 제 처남이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 옛날에는 그래, 절대 외국 여자는 안 된다고. 네. 그랬더니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 변화가 됐어요. 그래도 뭐 괜찮은데 흑인만은 안 했어요. 생각이 변화가 되거든요. 안디옥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요 오히려 좀 더 폐쇄적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여러 민족이 함께 모여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룹니다. 컬럼바인에서 총기 사건을 일으킨 학생이 누구냐? 한국 학생입니다. 그렇죠? 한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왜? 한국 사람들 싫어할까봐, 한국 사람들 미워할까봐. 그렇잖아요. 한국 애가 그랬다고 하니까. 근데 그 나라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 그 아이도 미국의 아이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한국 애로 안 봐요. 미국 사람으로 봐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미국 아이로 보지 한국 사람으로 안 봐요. 그 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차이가 그래요. 생각하는 차이가 다릅니다. 어쩌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럽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합쳐가지고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그들은 다름보다는 이제 같음을 공유하고 그들의 같음을 토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그 지역 밖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거점이 된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하고는요 달라요. 모든 것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어떠한 정통성을 가지고 뭔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정통성보다는 어떠한 권위보다는 실용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땅끝까지 가게끔 만든 것이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중심축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옮겨갑니다. 지금 사도행전 11장을 읽었죠.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나오질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왜 그러면은 그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질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예루살렘 교회는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그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인정해 주는 것, 정통성을 가진 것, 그런 어떤 권위적인 것, 그것으로서 끝나는 이유가 뭘까? 유대 민족이라는 틀 안에 막혀 있었습니다. 구약이라는 자기들이 살아왔던 성경, 그 구약의 그 모든 틀 안에서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그리고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특권의식.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했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십자가 사역을 하셨고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지역적인 특징,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그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 또 갑자기 부흥이 확 됐습니다. 3,000명, 5,000명, 몇만 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흩어버리면서 그 힘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패러다임 전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음 바꿔라, 생각 바꿔라, 세계로 나가라 라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꼭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발전하지 못한 두 번째 요인인 정체된 모습이었다라는 것. 예루살렘 교회는 정체된 교회였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편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충분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와 반대로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은요, 변화무쌍한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어쩌면 정통성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밀릴 수 있습니다. 통일성에서도 더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밀고 나갑니다. 신앙의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제 13장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그 처음 교회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선교사를 보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사를 보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교회는 정체되어서도 안 되고 폐쇄적이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삶 속에서도 나는 항상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하지만 내 교회를 위해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교회만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단 비판하는 것. 네? 같은 교회인데 저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저기는 이거 안 하고 그것처럼 잘못된 것은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그것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내가 잘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성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단결된 하나의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동적인 사역과 변화하는 의식과 도전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애들도 아프면은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건강한 아이들은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병들어 있으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병들었다는 겁니다. 뭔가 일이 없다라는 것, 그저 있는 것에 안주하며 편안하게 있다는 자체가 그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장엄하고 웅장한 유럽교회, 그 엄청나게 지어놓은 건물들, 그 교회가 왜 팔리고 그 교회가 왜 사그러들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느냐는 자기들 것만의 세상에 빠졌습니다. 와,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만큼이면 됐다. 그 유럽이 그 강대국을 해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세워가면서 한 일이 뭡니까? 그럼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세워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살게끔 도와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것을 착취해가지고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들을 쇠퇴하게 만든 겁니다. 성경의 원리 가운데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 원리를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세상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다리가 골절되잖아요, 팔이 골절되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 깁스하고서 나서 한 달 뒤에 하려고 그러면 못 움직입니다. 재활치료해야 됩니다. 교회도, 요즘 교회도요, 재활치료해야 될 교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재활치료 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는 잘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물도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일을 하지 않고 쉼을 구하면 그 교회는, 그리고 그 성도는 퇴보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은 살아 움직이는 세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성인 교회에 일 위에 일이 쌓이고 사역 뒤에 사역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맥주감사원금 1,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들어온 헌금 월요일날 500만 원 기아대책에 보냈습니다. 바로 송금했어요. 우리가 10명 후원하기 때문에 10명 해서 드리고 했고, 그래서 15일날 다음 주에 송금을 했고 다음 주에 기아대책에서 와서 확인한다니까, 전달식 한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 오면 이제 나머지 헌금으로 식사도 애들 밥도 사주고 또 선물도 하나씩 좀 주고 우리가 또 가서 응원도 해야 되고, 그래도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우신 분들 또 돌아보면서 또 구제할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뭘 더 할까? 멕시코에서 이번에 아이들 오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거기 겨울에 따뜻하거든요. 겨울에 단기 선교팀 해가지고서 한 우리 청년 대학생들 구성해가지고 단기 선교 또 갈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일들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멈춰서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냥 다니는, 교회 다니는 거, 그거 그저 편해서 거기서 멈춰서면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러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갔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더더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며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입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